첫 번째 이야기. 마음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도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을 타고 내려오고 숲속에는 저녁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젊은 수행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의 불안도, 놓지 못한 후회도, 모든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엉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러다가 이내 두렵고 외로워졌습니다. 지키고 싶어서 움켜쥐면 쥘수록 마음은 자꾸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할까? 그 질문을 품은 채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꼭대기, 나무 그늘 아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노승, 세상의 소란을 초월한 듯 고요한 눈빛.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집착이 생기고 무언가를 원하면 그만큼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무엇을 해도 온전히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묻고 싶은 것이냐?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니요. 그게 제 이 불안한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잠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듯 부처님의 말씀도 고요하게 제자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하라. 세상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그 말은 바위처럼 무겁지도 구름처럼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깊고 조용하게 제자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색이란 무엇이고 공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깨달아가는 길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 지치고 흔들리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가르침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색이란 무엇인가? 산새가 우짖고 나뭇잎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 색즉시공이라 하셨는데 그 색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색이란 단지 색깔이나 모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형태 있는 것,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 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산도 색이요, 나무도 색이요, 사람도 색이다. 심지어 너의 몸, 너의 생각까지도 색 속에 포함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생각까지도요? 하지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졌으니 그것 또한 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란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아닌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색이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현상.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발밑에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뭇잎도 색이다. 이 나뭇잎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나오기까지는 햇빛이 있어야 했고, 뿌리가 있어야 했고, 물과 공기, 흙이 있어야 했다. 그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나뭇잎 하나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이란 것이 과연 독립된 실체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맞다. 그것이 바로 색의 본질이다. 색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실체는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색은 조건이 만들어낸 그림자와 같고 영원한 실체는 아닌 것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가족, 재산, 내 몸, 내 감정,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색을 실체로 착각하니 괴로움이 생긴다. 누군가를 잃고 슬퍼하는 것도, 무언가를 갖지 못해 분노하는 것도 모두 색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뿐이다. 제자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 눈빛, 그 손길, 그 사랑은 진짜였고 그래서 더 애틋하고 아팠습니다. 부처님, 그런 사랑도 그런 추억도 모두 색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랑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 사랑이 깊었기에 기억이 남았고 그 기억이 남았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인연의 산물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이 아릿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그 모든 것이 색이었다는 가르침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색이 실체가 아니라면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색 너머를 보아야 한다. 형태 너머의 본질, 감정 너머의 고요함,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남아있는 그것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제자의 눈동자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색이란 단지 눈앞의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 모든 이야기였구나.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건으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던 것이구나.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이란 무엇인가? 숲속에는 아직도 바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잎 사이로 스며든 빛이 땅 위에 작은 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색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공이라는 것은 여전히 저에겐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공은 무가 아니다. 공은 단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즉, 공은 허무가 아니며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공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도 이 생각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부처님은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물소리를 듣고 있느냐? 예,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물의 흐름과 바위에 부딪히는 움직임, 공기 속의 떨림,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 그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지금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소리는 단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조건의 만남이다. 공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잠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제자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라 여겨왔던 것, 자신이 믿고 있던 감정과 기억,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냥 모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이다. 모든 존재가 공이듯 너도 공이다. 그렇기에 너는 고정된 모습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공이란 모든 가능성의 땅이요. 모든 해탈의 문이기도 하다. 제자의 눈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단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갖추지도 않고 비워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반야심경에 나온 이 말은 바로 그 어떤 실체도 진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존재는 빈 그릇과 같다. 그릇은 비어 있기에 어떤 물도 담을 수 있듯 너도 공하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고 지키려 애썼고 때로는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 공이 두려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왠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꽉 쥐어야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은 내려놓을 때 참된 기쁨이 시작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색을 붙잡고 있었고 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둘이 아니며 서로를 통해 비로소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했느니라.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한 그 자리에 모든 것이 깃든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문이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후회, 두려움, 미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햇살이 한층 더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제 진짜 비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색즉 시공 형상이 곧 공임을 깨닫다. 숲속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깊이 본래의 자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은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색이 곧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임을 이해했고 공이란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형상이 곧 공이라면 이 몸도 이 세계도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 공이란 말입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흙 위에 피어난 들꽃, 바위 위에 쌓인 낙엽,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나무 뿌리의 질감까지도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들도 다 공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하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때로는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색즉 시공의 깊은 의미다. 색은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고정된 본질이 없고 그렇기에 색은 공이 된다. 그 말은 곧 보이는 이 형상이 공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공한 이치 안에서만이 그것이 잠시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뜻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는 시선을 돌려 작은 연못 옆에 피어난 분홍색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은 햇빛 아래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연꽃은 물, 햇빛, 흙, 공기, 시간,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만나서 지금 피어난 것이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저 연꽃은 연꽃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의 집합이고 인연의 결과이다. 즉, 그 꽃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형상일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저 연꽃은 비어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며 그 공한 이치 위에 잠시 피어난 모양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색을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 색은 곧 공이며 공이 곧 다시 색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를 가진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 공으로 돌아가는 도중의 잠깐의 형태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 그것이 예쁘면 기뻐하고 사라지면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한 것임을 안다면 기쁨도 괴로움도 집착도 사라지고 오직 그 형상이 드러내는 본래의 진실만이 남는다. 제자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공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사랑에 울고 형상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그림자를 보아라. 태양이 떠오르자 나의 형상이 저렇게 땅에 비치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에는 실체가 없다.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조차도 집착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 그림자를 지키려 싸우기도 한다. 제자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며 움켜쥐려 했던 수많은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돈, 가족, 자식, 직장, 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있는 듯 착각하며 살아가니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땅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색즉시공이란 보이는 것이 곧 텅 비어 있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쓰러진다. 그 순간 숲속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듯 잠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에는 한 점의 구름이 유유히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구름도 그저 모양일 뿐이군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상은 잠시이고 공은 영원하다. 그러나 그 영원함조차도 머무르지 않으며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흐를 뿐이다. 그 흐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깨달음이요. 그 깨달음이 바로 너를 자유롭게 한다. 제자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가만히 펴보았습니다. 그 손이 그동안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던 손이 지금은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이유는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상을 실체로 오해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숲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공즉시색공이기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숲속 햇살이 점점 더 깊고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조용했고 그 안에서 제자의 마음도 한결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느낀 그는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물음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형상은 공으로부터 비롯되며 실체 없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런데요. 그럼 공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건가요?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깊은 목마름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 마음이 공을 진짜로 만나려 하고 있구나. 앞서 우리는 색즉 시공을 이야기했다. 형상이 곧 공이라는 말은 내가 보던 모든 것의 근본이 실체가 없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를 볼 차례다. 공즉 시색, 즉 공이기에 다시 모든 형상이 드러난다는 이치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떤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색이, 형상이, 이 세계가 피어나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자신의 손에 얹힌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잎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천 겹의 시간과 인연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은 없음이 아니다. 공은 비어 있음이지만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도 아닌 상태,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은 가능성의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깊은 샘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라고 하면 텅 빈 허물을 떠올린다. 하지만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분별 이전의 자리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예를 들어 하늘이 공하니 구름이 떠오를 수 있다. 하늘이 꽉 차 있었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가능성이군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형상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렇다. 공즉시색이란 바로 그 뜻이다.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잡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공의 창조성이고 그 안에 색의 드러남이 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며 제자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비었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다. 없음, 상실, 무가치함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진정한 공은 가장 풍요로운 상태다. 왜냐하면 공한 곳에는 어떤 이름도 고정된 모습도 없기에 거기엔 무한한 생명이 깃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을 마치 암흑 같은 허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이 드러나기 이전의 밝은 자리라는 것을. 부처님, 그렇다면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으로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집착이 없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품는다. 그 품는 마음, 그 자리가 곧 공이다. 그리고 그 공한 자리에서 다시 형상이 피어나는데 그 형상은 더 이상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며 그저 인연 따라 흐를 뿐이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연못의 수면을 가볍게 건드리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그 위에 비치던 하늘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좋고 나쁜 것을 가르지 않고 형상이 드러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삶.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공은 그저 멀리 있는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자 태도군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 삶도 고정된 불행이 아니라 공한 인연 속의 하나의 흐름일 뿐이겠죠. 부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내가 느끼는 이 감정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가운데 잠시 피어난 형상이다. 그러니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도 말아라. 단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 숲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갯짓은 소리 없이 공중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맑은 바람뿐이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생이 가능하다는 말이라는 걸요. 텅 비어 있기에 이토록 많은 사랑과 눈물, 기쁨과 인연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였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무한한 시작이 깃든 자리다. 제자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고요한 감사와 경외가 맺혔고 그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형상에 휘둘리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공,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잡지 않기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흐르는 자리. 그것이 바로 공즉시색, 형상이 공에서 피어나며 공은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삶의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집착을 놓는 연습.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날이었습니다. 숲길 위로 햇살이 살랑이며 떨어지고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시간도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작은 연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 며칠 새 큰 가르침을 마주하며 무언가 마음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에서 놓기 어려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공이란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공하기에 모든 것이 피어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도요. 그런데도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공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며 움켜쥐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붙잡고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 연습은 그 허상을 진짜로 보게 되는 일일까요? 그래, 정확하다. 부처님은 가볍게 손가락으로 연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잎은 아름답지만 머물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시들 것이고 물이 마르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습은 진실하다. 너는 그 진실함을 애써 오래 붙잡으려 하거나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것, 그것이 놓는 첫걸음이군요.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움켜쥐지 않게 된다. 움켜쥐지 않으면 그 자리에 편안함이 머문다.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꿈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며 과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마음만이 진짜 삶이다. 제자의 눈동자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한 인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한 사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이별의 순간, 그 감정들이 제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놓는 연습은 억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느 날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이군요. 그래, 기다리고 바라보아라. 잡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도 알아차려라.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집착은 점점 그 힘을 잃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놓아야 한다는 말은 어떤 과업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억지로 손을 펴는 일이 아니라 그저 손을 살며시 열어 자연스레 바람에 날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비롯된다. 놓는 연습을 시작해라. 어느 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놓았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는 것을. 햇살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숲길 위를 걷던 제자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볍고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는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마음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살며시 손을 펴는 연습을. 그 길 위에 진정한 해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마지막 깨달음과 부처님의 당부. 작은 숲의 길 끝, 연꽃 연못이 고요하게 펼쳐진 그곳에 제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가슴에 담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적막했고 마음속 생각들도 점차 고요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한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공을 이해한 것일까? 진짜로 놓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은 이전과 달리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요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성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공이 무엇인지,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 고요함이 좋기는 하지만 삶이란 결국 다시 감정이 일고 다시 집착이 피어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삶은 파도와 같다. 잠시 잔잔한 듯해도 곧 출렁이고 고요한 듯해도 어느샌가 다시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에 깨달음은
한순간의 이해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습관처럼 깨어있기. 그래.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길 그 자체다. 우리는 공을 알고도 때로는 또다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때로는 다시 집착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순간조차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은 단 한 번의 빛남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는 중에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 당부처럼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인연을 다시 만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고 상처도 받을 것이며 또다시 어떤 이별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이것 또한 지나갈 인연임을 기억하라. 기쁨도 고통도 집착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공을 이해한 자는 세상과 등을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을 걸으며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다. 너는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제자는 더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예를 올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 하나가 스스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놓지 않아도 놓여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를 찾기 위해 이 긴 여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삶을 살아라. 깨달음을 등에 지지 말고 삶의 숨결처럼 가볍게 품고 살아가거라. 제자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망설임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그 발걸음엔 마치 그 자체가 수행인 듯한 고요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며 놓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마무리 명상과 부처님의 말씀 낭송. 바람 소리처럼 부드럽고 마치 깊은 연못의 물결처럼 고요한 음들이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이 끝나고 당신의 마음도 조용히 쉬어갈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고요하게 내쉬어 봅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긴장했던 어깨를 툭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아무것도 더할 필요도 덜어낼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텅 빈 거울과 같습니다.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그저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아픔이 오면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세요. 기쁨이 오면 그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는 반야심경의 주요 구절을 부처님의 음성처럼 조용히 가슴에 되새겨 보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거울을 닦아줄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살이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부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문오사, 영문오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간욕따라 삼막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제 조용히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일렁이는 그 작은 울림이 어쩌면 오늘 하루 가장 깊은 수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 언제나 고요한 지혜가 깃들기를, 오늘 고요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마음속 중심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공하고 공하기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뜨고 천천히 현실의 자리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깨달음과 평온을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